인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구원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음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울 때는 한없이 지혜롭고 거룩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충분할 만큼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리석을 때는 한없이 어리석어요. 어저께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오늘 이렇게 어리석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게 인간입니다. 노아는 홍수의 심판을 이겨낸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는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에서 나와서 최초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지 그 향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흠양하셨습니다. 신앙의 모델이라고 일컬음받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인생이 누구냐?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모델이 오늘 느닷없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잡니다. 그 꼴을 둘째 아들이 봅니다. 그리고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아버지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세상에다가 폭로를 합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제가 만약에 성경 기자라고 했으면 노아의 기사는 어디로 끝냈느냐? 하나님께 향기 나는 제사 드린 것으로 난 딱 끝냈을 겁니다. 왜요? 좋은 면만 잘 표현해도 후대 사람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기가 힘들 텐데 무슨 그 잘못된 것 치부까지 다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제가 사실은요 일주일 내내 지난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익산이라는 데서 총회를 하면서 총회가 그 회의가 나흘을 계속 하는데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어리석음, 노아의 그 형편없는 모습을 묵상하다가 나도 형편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 사실은 이 9월 달에는 회를 잘 안 먹습니다. 사실은 10월 달까지도 회를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소화 기능이 썩 좋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 회를 잘못 먹으면 꼭 탈이 나더라고요. 여러 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회 잘못 먹고. 그런데 이번에 총회 기간에 어떤 분이 회를 먹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익은 것도 많은데 뭐하러 회를 먹으러 가냐. 그랬더니 바닷가에 왔는데 어떻게 회를 안 먹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회를 잘 대접할 때니까 회 먹으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여러 명이 갔어요. 한 20명 남짓 갔습니다. 가서 그분이 이제 회를 사는 거를 다 먹는데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보고 괜찮은 것만 한두 점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탈이 나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저는 뭐 소위 토사광난이라고 그러죠. 다 뒤집어지고요. 구토하고
설사하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또 갔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링게 맞고, 그리고서 사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아침이 되니까 전부 헬스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가 조금 잘못됐던 모양이에요. 한 20명 정도가 전부 나중에 동산병원이라는 데 가가지고요, 다 같이 링겔 꽂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병원 동창생 됐습니다. 다 같이 병원 동창생 됐어요. 그런데 그 아픈 와중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서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책방에 들어가서 책을 하나 샀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역사학자로 평가받는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언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책을 샀습니다. 사서 읽었습니다. 왜 그 책을 읽었냐면 거기에 있는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 저는요, 가을에 회 먹으면 탈 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먹었느냐? 이번에는 괜찮겠지. 그리고 먹다가 탈 나가지고요, 고생을 했습니다. 노아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맨날 병원 신세 지는 거야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노아같이 위대한 신앙의 모델이 왜 그런 삶을 삽니까? 어제까지 홍수를 이겨내는, 홍수의 심판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술 먹고 벌거벗은 채 아들한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사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라랏산 있는 데가 지금 터키 북쪽이고요, 아르메니아 근처예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포도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포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 농사를 져서 뭐냐면 따먹고 끝냅니까? 이걸 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하다 보면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짝홀짝 마시다가 이게 술이 인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선 그냥 취한 거예요. 어떤 분들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알아서 드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죄하는, 성경에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안 취할 자신 있으면 드세요. 근데 내가 볼 때 인간은 다 연약해가지고 안 취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처음에 한두 잔 먹다가 나중에 서너 잔 됐다가 이게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되고 이게 술이 임박혀가지고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요,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즐긴 나머지 평생 이끌어왔던 신앙 인격에 결정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추태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재앙이나 근심, 분쟁이나 원망, 상처는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술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잠언 23장에 그런 재앙을 누가 따라다니? 내가 재앙을 초청할 리가 있어요? 내가 술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을 재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분쟁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술 따라갔는데 분쟁이 날 따라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노아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해도 우리 가정만 살아남았어. 나 때문에 살아남았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해.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 자긴 선줄로 알았어요. 선줄로 알다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리고 술 한잔 마셨어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리고 포도주 즐겼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으러졌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인물 댐데미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면면으로 볼 때 이것처럼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의인이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델 될 만하잖아요. 조금 교만해도 괜찮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제사를 드리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술 취하고 추태를 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완벽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괜찮은 인생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패할 가능성이 있고 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인간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 교만이요.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령의 문빗장을 딱 견고히 채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넘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노아가 술 때문에 인생에 오점을 남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자기도 몰랐고 식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교만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교만이 내 인생을 진짜 어리석음의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바라본 세 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작은 아들 함은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됐던 사람인데 술 취해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폭로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하기는커녕 조롱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누설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실수를 감싸고 덮어줘야 할 텐데 그는 폭로하고 그 아버지를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함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또 다른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의 눈에는 자기 자신의 허물, 내가 부패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잘못을 심각하게 저질렀어요. 그걸 가지고 엄마 된 자가, 아빠 된 자가 들고 나가서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 앞에 우리 아들이 이런 잘못을 했어, 우리 딸이 이런 잘못을 했어, 그리고 폭로합니까? 폭로 안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덮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폭로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엄마 된 자가, 아빠 된 자가 들고 나가서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의 잘못을 낱낱이 세상에 파헤치면 그건 계모나 계부예요. 친아버지, 친어머니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잘 키워서 시집 보내야 되고, 이거 잘 키워서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 허물을 어떻게 세상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노아가 술에서 깨가지고 모든 사태를 파악한 후에 작은 아들이 행한 일을 보고 저주가 가득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정복당하면서 하나씩 노예로 됐는데 자기 발로 노예로 걸어 들어온 족속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끌고 가는 군대 앞에서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 그래서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로 평생 살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아모리 족속의 많은 족속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다 노예가 되고, 그리고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20세기 초반까지 그 함의 자손들은 흑인 노예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였던 함은 자자손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그 아들, 왜?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라는 잠언 17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많은 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다가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나도 허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허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지 모른다.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두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도 보시고 아버지 노아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사실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돌 하나씩 들고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 여자 돌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 허물이 있고 다 죄가 있는 거예요. 돌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 여인을 돌봐주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품어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가 되려면 덮어주는 게 필요해요. 품어주는 게 필요해요. 뭐 조금 잘못이 있으면 말 만들어내고 펄펄 뛰지 좀 마세요. 좀 품으세요. 입 다물고 좀 사세요. 왜 동료들의 잘못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죄 없고 나는 허물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야, 교회가 이래도 되나? 어떻게 성도들끼리 이럴 수가 있을까? 덮으세요. 좀 품으세요.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나도 그런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했던 셈과 야벳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는 예언을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셈은 신앙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주셨고 야벳은 물질의 축복, 창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셈은 신앙적인 축복을 받았고요,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 육체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1번 신앙적 축복을 받고 싶은 분, 2번 물질적 축복을 받고 싶은 분. 우리 시간 가지만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는 셈의 축복을 받고 싶다.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나는 야벳의 축복을 받고 싶다. 2번 손 들어보세요. 들기가 조금 뭐한가 보죠? 몇 명 안 드셨어요? 우리는 3번이 있어. 둘 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둘 다 손 드시고 축복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좀 품어야지요. 내가 좀 품고, 내가 좀 보듬고, 내가 좀 인내하고, 그래서 셈과 야벳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냉정하시고 지나치게 냉정하시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노아가 수치스러운 일로 신앙의 오점을 남긴 이후에 성경은 노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350년 더 살고 950세에 죽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노아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입니까? 노아의 인생의 전반기는 정말 빛이 찬란한 화려한 인생이었어요. 홍수를 이겨내는 믿음, 하나님께 향기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이 5점을 딱 찍고 나서 노아는 몇 년 더 살았느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축복 주셔서 350년 더 살았는데 성경이요, 노아의 인생에 대해서 6장, 7장, 8장, 9장 기록하는데
전반기의 인생에 대해서는 4장에 걸쳐서 쫙 기록하고 그 350년의 인생에 대해서는 350년 더 살았더라. 딱 그 한 구절입니다. 인생 후반기 기록할 게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록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장례를 집례하러 가끔 가다 보면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하러 가서 보면 이제 하관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시간이 남습니다. 한 3, 40분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그 묘지 근처를 제가 이렇게 산보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묘를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비석들이 있는데 비석에 그 사람의 인생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는데 뭐 젊을 때는 뭐 했고 무슨 공직 생활을 했고 뭘 했고 쫙 기록이 돼 있어요. 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참 잘 살았구나. 그런데 어떤 비석을 보면 딱 이것만 있어요. 생몰만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 기록을 보면 이 사람 인생이 딱 어떻게 생각되냐면 살은 흔적은 있는데 제대로 못 살았나 보나 이렇게 느껴지는. 350년 인생의 후반을 하나님은 냉정하게 딱 한 줄로 350년 더 살았더라. 인생 후반이 중요합니다. 950년을요 우리가 10분의 1씩 줄여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 95세 사는 거야. 근데 몇 살까지 잘 살았느냐? 60세까지 너무너무 잘 살았어. 61세까지 너무너무 멋지게 살았어. 근데 61세부터 95세까지는요 35년 더 살았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35년 기록할 게 있는 인생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뭐 명예와 권력을 갖고 전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35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는 35년 동안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하늘 생명록에 인생 후반기에 기록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될 겁니다. 물론 노아는 위대한 인생이고 노아는 훌륭한 인생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게 있어요. 950년 살면서 600년은 잘 살았는데 350년은 제대로 못 산 겁니다. 우리 교회 연만하신 분이 꽤 많은 교회입니다.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지금 잘 살아야 돼요. 60 넘어서 70 넘어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시고 하늘 생명록에 기록할 것이 있는 인생. 노아의 전반기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우며 완전한 자로 인생 후반까지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석자를 천국에 기록할 때 인생 후반에 더 아름답게 살았더라 기록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같이 위대한 인생의 족적을 남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죄악으로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은 무의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다고 하는 그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전반에는 참 비리비리 못나게 살았는데 인생 후반에는 너무나도 멋지게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강북 제일교회 성도들 천국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뛰어나와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다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 하늘 생명록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록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